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면서 수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맺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에도 사흘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집에 돌아온 탕자처럼 맞아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 감격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땅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가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환절기에도 독감의 계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미옥 집사님 하나님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치료 과정을 잘 밟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순난 집사님에게도 어깨 치료 주사 맞는 것 하나님 모든 어깨에 안 좋은 것 하나님 그 치료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또 검사 받는 것도 하나님 선명하게 그리고 오류 없이 하나님 모든 병명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치료법을 하나님 또 동원하여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손에 우리의 생사복이 달려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잠자리에 들 때 모든 의심과 걱정, 근심거리들 하나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었는데 깊은 잠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이번 남은 사흘의 시간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 8장에서 1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모세의 성막 건축과 솔로몬의 성막 건축 어떤 차이가 있는지 5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세 번째까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건축 기사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축 과정에 어떤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기능공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2가지 더 살펴볼 점은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백향목과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 일정 개수 방식과 특정 달을 언급한 것에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재를 보시면 성막에는 백향목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목이 28번 언급이 됩니다. 성전에는 조각목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백향목이 17번 언급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아마도 광야 생활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배려하셨고 반대로 백향목은 가나안의 가장 좋은 우수한 나무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건축 자재가 되겠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백향목을 구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불가능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지을 때는 백향목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지 않으시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전을 지을 때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리고 건축 과정의 기능적인 일은 가나안에서 온 그 히라 기능공이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최고급 목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백향목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 나무는 풍요함의 상징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사치품이니까 자만과 교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 심판의 이미지 가운데 심판의 이미지, 불의 이미지, 다양한 심판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이미지 가운데 백향목이 파괴되고 불타는 것을 주로 언급합니다. 백향목이 교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백향목을 불태우겠다. 이런 식으로 예언자들은 심판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 최사치품, 이 최고급 백향목을 수입하면 공짜로 받아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입한 만큼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솔로몬이 그 세금을 엄청나게 한 해에 걷어들인다고 했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열왕기상 9장 11절을 보면 백향목의 수입 대가로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두로 왕 히람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경 지역, 그 가나안과 이 국경 지역이 붙어 있는 곳에서 히람 왕이 백향목을 보내면서 아마 돈이 없으면 이거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땅을 넘겨버립니다. 왕의 첫 번째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왕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선서할 때도 첫 번째로 나오죠. 뭡니까? 국토를 수호하고, 우리나라 땅으로 선언된 이 나라 땅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정치적인 첫 번째 임무입니다. 솔로몬은 성왕으로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라 땅을 팔아먹은 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준 일이죠. 아이러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건축 일정을 묘사하는 날짜를 보시면 성막에서는 당연히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한 지 며칠 그리고 히브리식 달력을 히브리식 음력. 그래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런 말을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됐죠.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 성전 건축의 달력과 일정이 어떻게 표시되느냐. 물론 출애굽 사건과 되겠지만 솔로몬 통치 기간과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열왕기상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고 에다님 월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표시겠습니까? 곧 7째 달 이것은 뭡니까? 7째 달 이것은 어떤 표기입니까? 이거는 히브리식이 음력으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째 달, 이것은 히브리식 달력 표기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에다님 월은 뭡니까? 이게 번역된 건 아닙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까봐 곧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못 알아먹을까봐 걱정하는 저 달은 무슨 달이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이름인 거예요. 아니, 히브리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 건축 속도 이런 걸 일정을 적는데 왜 가나안 달력을 표기합니까? 히브리 신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신전인데 왜 가나안 달력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지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지금 건축대장이지 않습니까? 지같이 일정을 잡고 가나안식으로 지금 일정을 표기해 놓고 그게 지금 성경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성전이 유대의 성전인지 가나안의 성전인지 구분이 희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 히브리의 성전인지 가나안의 성전인지 희미하게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다님 월은 실제로 가나안의 문헌에 등장하는 달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열왕기상 여기에만 등장하고요. 성경은 다른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는 가나안식 달력 이름입니다. 보는 일이 끝났겠지만 사실상 또 비교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와 비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워낙 큰 차이가 있어서 따로 떼어내서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느니라. 자, 타브니트.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인가 오늘날 3D 입체 설계도를 보여주셨는지 무엇인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길게 복잡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러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불러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이 설계도대로 지으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 타브니트가 있었고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타브니트, 설계가 있으니 솔로몬 너는 이 설계대로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계와 이 설계가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면 이것이 둘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면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많이 다릅니다. 성막 외에 성전에 추가된 것을 보면 주랑과 곡간과 창문을 추가했는데요. 이런 모델을, 이런 설계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가나안 신전이 이렇게 설계되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주랑, 곡간, 창문이 추가되면서 무엇을 닮았느냐? 가나안 성전을 닮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성전을 닮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이 건축대장이 가나안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이 짓으니까. 그래서 성전 입구 홀로 서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것이 추가되었죠. 그리고 보면 이집트 신전이나 이런 데 보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기둥이 막 서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수십 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에는 커튼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는데 이 성전에는 느닷없이 휘장을 지어버리고 솔로몬 성전은 휘장을 치워버리고 커튼을 치워버리고 백향용 문을 만들어 놨어요. 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막에는 법궤 위에 그 뚜껑이 그룹들이 이렇게 조각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룹들이 법궤와 별개로 구분되어져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큰 것만 따져도 이렇고 세세한 것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 성전은 무엇을 닮은 성전이라고요? 가나안 성전, 이방인 신전을 닮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 일정을 기록하는 달력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가나안 달력이 들어왔다라는 것. 이제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솔로몬 왕궁과 성전과의 관계인데요. 솔로몬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겠다고 해놓고 솔로몬 성전 짓는 과정 한가운데 7장 1절부터 10여 절까지는 무엇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냐? 다름 아니라 솔로몬 왕궁 단지가 건설되어지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짓는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는 솔로몬 왕궁 이야기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건설하는 기간이 배나 걸리죠.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 하나지만 레바논 나무궁, 그리고 재판정, 솔로몬 궁, 그리고 자기 왕비 파라오의 딸 이집트 공주를 위해서 또 왕궁을 지어줘야 되죠. 이 모든 것을 이 복합 단지로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7년 걸리면 이것은 13년인가 뭐 거의 배나 시간이 걸리죠.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후궁들과 자녀들의 거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궁들이 그 왕궁 근처에 살 것 아닙니까? 이들을 위한 집도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짓겠다고 해놓고 실은 더 심혈을 지어서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왕궁 단지를 더 심혈을 기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 성전은 이 왕궁 단지의 부속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물 크기를 보면요. 건물 크기를 보면 여러분 같으면 성전이 있고 솔로몬 왕궁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높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전 짓겠다고 지가 나섰잖아요. 지금 성전 짓겠다고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 높이랑 다른 건물 높이 어떻게 돼야 조금 티가 나겠습니까? 그 성전이 좀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건축은 좀 오래 짓든 뭐든 좀 화려하든 뭐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 겸손하게 내 왕궁보다는 하나님의 집이 더 높아야지 성전을 더 높이 지어야죠. 그런데 지 왕궁하고 성전 높이하고 똑같이 지어요. 그러니까 딱 사람이 보면 성전인지 왕궁인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더 화려하면 저 솔로몬 궁인가? 멀리서 보면 높이가 똑같은데 뭐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뭐. 성막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천막을 지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천막을 높게 지으면 얼마나 높게 짓겠습니까? 그냥 이 머리 하나 수그리고 들어갈 정도로 그런 천막들이 막 수천 개씩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은 거기 한가운데 뚝뚝 솟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덮여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 딱 눈에 띄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눈에 띄는 건물이 아니라 왕궁 단지에 그냥 꼽사리처럼 끼어있는 건물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랜드마크냐?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참 뒤에 지은 헤롯의 성전은 그만큼 필적할 만한 왕궁이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되었겠지만 솔로몬 당시에는 솔로몬 왕궁이 완공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은 왕궁 단지의 부속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바로 성전 건설을 짓는 이야기 한가운데 솔로몬 왕궁 이야기가 끼어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건축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짓겠다 해놓고 결국은 자기 왕궁 짓는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크기, 아까 높이니까 같다고 했는데 넓이는 4배 차이가 난다고 하죠. 솔로몬 왕궁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솔로몬의 삶을 평가할 때 어떤 신학자는 최초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워낙 극과 극을 달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솔로몬이 언제 지킬 박사에서 하이드로 변했는지 그것이 지금 열왕기상에는 애매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예 솔로몬은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는데 가면을 잘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보면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한마디로 신명기에 왕으로 금해야 할 법을 미리 말해두신 적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을 뽑아달라고 요구할 때 한번 언급했었죠. 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조건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축적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고 뭐 하라? 율법 사본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말씀을 지키는 모범이 되라. 이렇게 신명기에 왕이 해야 할 일을 정해놨거든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병거 1,400, 마병 1,200명을 두고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후궁은 700, 첩은 300명을 두고 많은 아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축적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그 성전에서 뭐 율법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사실상 실패한 왕이었다는 것.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솔로몬을 칭찬하는 듯한 기록을 남겼지만 결국은 이 기록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그렇게 모순적인 비판적인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솔로몬 너가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 그래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의 기록을 남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눈으로 솔로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혜와 부와 장수의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잘못 누리면 솔로몬 같은 나락에 빠지고 만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나니 모알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드리라. 여호와의 궤와 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되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로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앞에 온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그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들어가 저사로 이스라엘의 온 위하여 수고하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백성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한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뜰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게 주세요.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러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술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으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내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북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룻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오르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냥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사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때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공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었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씹힌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음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을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니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본향하였더라. 13장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려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며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먹으라. 대답하되 그대와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먼저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호와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난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명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아니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휴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이나 노인자라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기르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향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된 지 22년이라. 그의 왕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사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도 산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한 데가 있었고 이스라엘 앞에서 국민의 아직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야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그 여정과
그리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의 이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타락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보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면 주실수록 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